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는 성막 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놓일 성물들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9절, 여기는 궤와 속죄소 제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모든 성물들은 이제 어깨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동하게 용이하도록 금고리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꿰일 수 있는 이 채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순금으로 속죄소, 그러니까 궤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속죄소
또 뭐죠? 거기에 그룹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증거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니까 법궤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언약궤, 또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궤, 그리고 시편 132편에서는 주의 권능의 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궤가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 있고 그 이외에 용서를 사죄를 드리는 속죄소가 있고,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성막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또 출애굽기 우리 24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위 그룹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이 모든 성막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또 성물을 만드는 금 등잔대, 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뭐죠? 성물에 대한 제작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7절과 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또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또 22절에 보니까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금으로 이 성물들을 만들 때 다 쳐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쳐서 만든 것은 다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다 연결되도록 만들라. 이 쳐서 만들라는 말은 이제 두들겨서 만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민수기 10장에서도 보면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속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주물 틀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틀이 있고 금속을 녹인 물을 거기서 이렇게 붓고 그것이 잘 굳으면 이제 그 틀을 벗겨내면 이제 만들고자 했던 모양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 틀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 때의 장점은 뭐냐면 동일한 모양을 여러 개를 만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들겨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기능의 기능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모양을 아주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근데 이 당시에 뭐 이 주물 틀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부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한 개의 그 성물들을 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들겨서 만든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담금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담금질 아시죠? 쇠를 막 두들기고 그다음에 또 불에 달구고 또 이제 물에 식히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담금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담금질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담금질을 하는 것에, 금속을 담금질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담금질의 주요 목적은 금속의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금속 부품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고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담금질은 전 여기가 되게 좀 도전이 됐는데, 담금질은 금속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강철의 경우 담금질은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마르텐사이트 상태로 변화를 유도하여 금속을 더욱 경화시킨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저는 이런 쪽은 전혀 무지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요지가 뭐냐, 담금질로 견고하게 하고 또 내부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 저는 여기에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막 이렇게 두들겨지면, 사실 금이 사실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들겨서 얇게 펴지고, 그래서 장인의 손으로 만져서 무언가를 만들 때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두들겨진 금은 그냥 금으로 한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으로 두들겨진 것이 그룹과 속죄소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순금 등잔대는 밑판, 줄기, 잔, 꽃받친 꽃 모두가 다 한 금을 통하여서 같이 다 연이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를 상상하니까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이 쳐서 많이 두들겨서 성질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한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물질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담금질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내면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한 덩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면은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담금질 당하고, 그들이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까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지금 다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물들, 성소에 놓여 있는 이 성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도 그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쳐서 만들라는 말은 앞선 장에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도, 또 말씀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다루심, 담금질, 쳐서 만들어진, 그러나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 유일한 하나의 가치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이제 떡상 제작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또 이 떡상도 메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고리를 부어서 만들고 채를 만들라. 이 상은 떡을 올려놓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올려진 떡을 우리가 진설병 6개, 6개, 2줄, 그래서 총 12개의 떡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내 앞에 보이는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12개의 떡은 뭘 상징합니까?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다시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에게 이 12지파는 뭘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12지파는 뭘까? 도대체 뭐길래 제사장 어깨에도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라.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다는 이 흉패에도 12지파 이름을 12보석에 도장 새기는 것처럼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떡상에도 12개의 떡을 올리라. 사실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바람직한 자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새기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그런 어떤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초청된 그때 베풀어 주신 이 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다 허락된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 떡 그리고 상, 이거는 나중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다. 또 이어서 순금으로 등잔대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앞에서 쳐서 만들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두 가지 아래 연결하였고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가 있고 이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줄기와 연결하였고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연결하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이 등잔대 모양이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한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붙어 생존의 원리입니다. 붙어 생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고 건강한 셀 리더에게 붙어 있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이 등잔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떡상을 향하게 돼 있고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비추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빛을 받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 단독자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또 이 금 등잔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은 분향단과 거룩한 관유 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도 동일하게 부어서 금고리 만들고 채를 꿰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대를 돌봐야 했고 또 이때 또 앞에는 그 분향단에서 이제 아름다운 향으로 향을 살라야 됐던 거죠.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을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7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나한테 은혜로 다가온 그 말씀 한 구절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쳐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다루심 하나님의 손을 통한 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성소와 지성소의 삶.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기도,
또 하나님과의 교통,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되돌이켜 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막의 모든 성물들 하나하나 되돌아 짚어보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쳐서 만들게 하시고 한 덩이가 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손으로 하나님 다루심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다루심을 통해 내가 더더욱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